오늘 잠언 17장 17절 한 절을 가지고 친구와 형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살펴봤던 노인에 관한 잠언, 백발에 관한 잠언도 성경 전체에서 몇 구절이 되지 않죠. 근데 친구와 형제에 대한 잠언 역시 잠언 전체에 몇 구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름을 잠언의 향기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17절은 무엇을 강조하는 걸까요? 친구를 강조하는 걸까요? 아니면 형제를 강조하는 걸까요? 17절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의존할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힘이 되는 매우 실제적이고 기초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지혜자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진짜 의지할 사람이 친구입니까? 아니면 형제입니까? 17절은 친구와 형제 중에 누가 더 믿을만한가를 대조적으로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7절은 친구와 형제는 동일 개념입니다. 내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친구든 형제든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진실한 인간관계는 있어야 한다. 이것이 잠언이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잠언은 친구라고 다 도움이 되는 것은 또한 아니다. 형제라고 해서 다 나를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좀 냉정하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경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래서 이제 그 잠언이 말이죠. 이렇게 잠언을 좀 살펴보면 잠언이 좀 냉정합니다. 이렇게 웬만하면 좋게 말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잠언은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 많은 것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잠언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친구가 많아서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친구가 많은 것이 인생에 굉장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친구를 많이 둔 자는 해를 당한다. 이렇게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버리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친구가 많으면 좋겠죠. 그리고 많은 친구들 중에는 좋은 친구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결정적인 친구 한 사람이 내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 대다수는 좋은 친구지만 그중에 아주 악한 친구 한 사람이 너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라고 잠언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절은 좀 좋은 얘기를 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진정한 친구는 형제보다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한 번 더 봅시다. 잠언 2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구절도 참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잠언이 참 냉정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친구의 우정의 연대감이라고 하는 게 대단하다는 거죠. 아버지의 친구를 너도 존중해라. 아버지가 그 어르신이 아버지와 절친한 친구였다면 너도 그 어르신을 아버지가 가졌던 우정의 연대로서 대해야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우정이라고 하는 연대가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함을 잠언은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언은 이 인간관계가 잘못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좋은 인간관계는 대를 이어서도 우정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나오죠. 환난 날에 어려울 때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고 아예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형제라고 해서 다 반갑게 너를 맞아주는 것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가까운 이웃이 뭐보다 낫다고 말하죠? 네, 형제는 형제인데 무슨 형제요? 먼 형제. 네, 그래서 펜이 있는 분은 적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17장 17절 한 절만 하니까 공부를 좀 제대로 하고 가면 좋겠습니다. 이 17장 17절은요, 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장 기초적인 인간관계를 뭐라고 말했냐면 실질적 관계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명목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관계를 굉장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인간관계는 명목상의 관계가 아니라 실질적인 관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평소에는 친구도 많고 집안과 친척도 많은데, 형제도 많은데 어떤 때는 세상에 나만 홀로 버려졌구나 이렇게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명목상의 관계보다는 실질적 관계를 추구합니다. 학교 동창, 군대, 회사, 입사 동기들 다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원수도 있습니다. 혈연으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동서지간이 될 수 있어도 그 중에도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얘기 하죠. 야, 내 고등학교 동창들 중에는 국회의원도 있고 막 그런 얘기 하면 잠언은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딱 얘기합니다. 네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도와주겠나 딱 얘기하는 거죠. 아이고, 우리 집안은 대단합니다. 우리 집안 사돈에 팔촌에 사촌, 육촌까지 하면 우리 집안 보통 집안 아닙니다. 잠언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어려울 때 누가 너를 도와주겠나 딱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잠언은요, 인간관계의 한계를 또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지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진짜 친구냐 이거죠. 그걸 어떻게 알죠? 시험을 칠 수도 없고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근데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뭡니까? 돌아다니면서 나의 약점과 아픔을 다 퍼뜨리는 사람,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18장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뭔 얘기냐면 우리는 보통 이제 같은 형제 그러면 서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예. 같은 어머니 태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형제는 서로 이해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형제가 한번 비틀어져서 원수가 되면 어떻게 해요? 화목은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는 형제 간에 툴툴 털고 하나가 될 것 같은데 잠언은 거기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형제와 한번 다투고 원수가 되면 화목하기가 견고한 산성을 취하는 게 차라리 더 쉽다. 그 형제와 절대 다시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부정적인 면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오히려 냉정하게 참된 인간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좋은 친구를 얻고 진짜 좋은 형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17장 17절을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친구와 형제는 제가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죠. 어려울 때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그것이 형제든 친구든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와 친구는 참되고 진실한 인간관계의 기초입니다. 그러면 참되고 진실한 인간관계는 뭐냐?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비로소 드러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근데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 사람 평소에는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인생 일대 위기를 만났는데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누가 있더라는 거예요? 친구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이렇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절친이 있었구나. 주위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진짜 형제가 있었구나. 우리가 말하는 피는 물보다 진하구나.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이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런 형제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밥솥 중에는 7, 8인용 밥솥 이런 거 혹시 기억납니까? 잘 모릅니까? 7, 8인용 밥솥 이런 게 있었죠. 그죠? 대식구들이니까 밥솥이 크고 또 한 끼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아이들 도시락도 싸주고 이래야 되니까 도시락이 밥솥이 7, 8인용 밥솥 이런 게 요즘 그거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은 1인용 밥솥 이런 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구 형태가 1인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한 사람만 사는 가구가 가장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친구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친구, 또 잊지 말아야 될 형제에 대해서 말씀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 친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최고의 지순한 사랑을 하셨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은 나의 친구다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들입니다. 정말이지 부모 형제는 1년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시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매주일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형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신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신자는 교회 공동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이기에 더 열심을 품고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일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가가는 일, 손을 내미는 일, 내 마음을 여는 일, 이 모두가 용기를 필요로 한 일입니다. 여러분,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합시다. 또 사람이 좀 변하고 바뀔지라도 사랑을 계속합시다. 완전하고 완벽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기꺼이 용납하며 받아들입시다. 그리고 우리의 관계가 명목상의 형제 자매가 아닌 위급할 때 서로 돕고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변치 않는 그런 친구, 그런 형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친구, 그런 사랑의 형제가 되기를 결심합시다. 교회 생활에서 조금 서운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섭시다. 그리고 기꺼이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은 위대하며 사랑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